18장 4절 말씀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람의 입의 말은요, 짐승의 소리와 달라서 뜻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담겨 있고 전달이 가능합니다. 본능을 신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또 사람의 말은요, 기계의 음하고 달라서 인격이 묻어납니다. 녹음되어 있는 기계의 음들 보세요. 의사 전달은 되지만 인격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녹음을 하는 소리, 똑같은 기계에서 나는 소리라도 사람이 녹음한 거하고 전자파를 조작해가지고 사람 목소리 비슷하게 낸 거하고, 즉 우리 흔히 말하는 로봇 소리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다른 느낌이 나냐면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목소리에는 뭐냐면 진짜 바로 영적 느낌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말하려 소울이 없는 소리야, 영혼이 없는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영혼이라는 말을 좀 가볍게 쓰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영혼이 있어서 소리의 질, 음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그래서 다른 소리와 구별된 기품이 있습니다. 악기 보세요. 바이올린 1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연주해서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된 것 같지만 어지간한 사람이면 들으면 소리가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똑같이 안전 운전하세요 인데 이걸요, 컴퓨터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람 소리 비슷하게 낸 거하고 사람이 녹음한 거하고 엄마가 집 나는 아들한테 직접 해주는 말하고 다르단 말이죠. 사람 목소리는요,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 영혼이 없는 소리하고 있는 소리의 질적인 차이, 즉 기품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 목소리는 그래서 짐승의 소리나 기계의 소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어요. 왜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깊은 것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연에 있는 모든 소리보다 가장 깊어요. 이렇게 사람의 소리는 영적 성질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느낌이 없는 것에 비하면 당연히 깊다라고 볼 수 있지만 본문 말씀은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깊은 물과 같냐면 영성이 있지만 영성 중에서도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문에는 명철한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말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명철한 말을 덧붙여서 번역한 걸로 그렇게 합니다. 즉 내용이 뭐라고요? 영성이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깊다 뿐만 아니라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의 소리는 더 깊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은 계속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고 있죠.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면 짐승 같아서 이럽니다. 저 뒤에 가도 유다서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요, 영성이 있어서 그 자체로 깊지만 사람에 따라 그게 깊이가 또 다릅니다. 맨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다양한 영역의 영적이고 지적이고 감성적 영역이 목소리에 다 들어있는데 순전히 육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하는 어떤 깊은 소리하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내는 깊은 소리는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음성은 듣는 순간 느낌이 확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같은 사람인데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임하는 때가 있고요.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그 소리가 내 양심의 이 맨 뒷부분까지 싹 한번 훑고 나간 것 같아요. 짧은 한마디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속을 아주 그냥 흔들어 놓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벽에 나타난 손이 쓴 글씨를 해석했습니다. 해석하는 목소리, 뜻도 있지만 목소리를 듣고 이 벨사살 왕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으신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해석만이 아니라 그 음성에서 느껴지는 힘이 다른 거죠. 간신들이 뭔가 글자를 해석하는 거고 다니엘 해석하는 소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한 여호와의 율법과 언약, 우리는 그거를 똑같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감히 제가 똑같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을 읽는 소리하고 모세가 같은 말을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선포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요.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은. 시온산에서 외친 그 복음은요. 사람이 내뱉은 모든 말들 중에서 가장 깊은 영혼의 울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순간 3,000명, 5,000명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회개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합니다. 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했습니다.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자, 여러분, 세상에 샘물 이름이 지혜의 샘이라고 붙여진 데는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여기서 솟아나오잖아요. 이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물과 샘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물은 사람이 파서 물을 얻지만 샘은 저절로 땅을 뚫고 올라오는 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메꿔지지만 샘은 잘 메꿔지지 아니하고 흙으로 덮어도 계속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땅이 젖어버립니다. 땅이 흥건하게 젖습니다. 솟구쳐 흐르는 물이 시내가 돼서 흐르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본 적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약수물이 이런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골짜기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저기 땅 깊은 데도 아니고 어떻게 산에서 나냐 이 말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수백 미터 산에서 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이 사선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잘 보세요. 물의 성질은 수직입니다. 수직. 희한하게 여기서 나도 희한한 일인데 저 높은 데서 어떻게 물이 일어나냐고요. 그렇죠. 놀랍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네, 요단강. 이스라엘에 가면 바니아스 폭포라는 데가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 공원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물줄기가 세다는 폭포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고 그게 흘러 요단강이 되고 사해가 되고 아니면 갈릴리 호수가 되고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어디서 나오냐? 실제로 땅에서 솟아나요. 여러분 큰 배를 타고 가면 뒤에 가면 보이는 게 뭐죠? 스크루가 물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배 뒤에 가면 막 물이 버금이 보글보글 막 솟아오르죠. 왜 그래요? 가만히 있는 물을 스크루 돌려버리니까 이게 부글부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수평으로 물을 뒤로 밀어내도 그렇죠? 뒤로 밀어내고 배가 앞으로 가는데 밀어내는 힘이 뒤로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밀리면서 물이 좌우로 막 퍼지니까 수면 위로도 막 보글보글 솟아오르죠. 꼭 그래요. 물이 얼마나 힘있게 솟아오르는지
막 이렇게 막 목욕탕에서 밑에서 막 물 새로 공급하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세게 올라와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야, 그 물이 요단강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주셨어요. 샘이 흐르는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이 지중해 그 넓은 바다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요단강 쪽에 쭉 타고 내려서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요물 먹고 삽니다. 이 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6일 전쟁을 했습니다. 이 물줄기를 시리아가 막아 쥐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없으면 이스라엘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쳤는데 예, 참 대단하죠. 6일 만에. 자, 솟구쳐 흐르는 물이니까 계속 흘러내립니다.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올라와서 계속 흘러갑니다. 수백 킬로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밑에 이집트와 경계선에 광야까지 그 물이 공급이 돼서 성경 말씀에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때는 애굽 그 시내도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시는 이 저 꼭대기에서 나오는 물만 가지고도 얼마나 수원이 풍부하고 강력한지 밑에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파이프로 다 공급이 돼서 짐승들도 먹고 사람들도 광야에서 쉬기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을 물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이 지혜 있는 말을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흘러요. 지혜로운 말이 흘러요. 어리석은 자를 명철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각 있게 깨우고 죄인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고 다 여러분 말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마의 길을 걷던 자를 생명의 길로 당장에 돌아서게 하고 최소한 지혜의 말이 흐르는 동안에는 그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의 차이를 보게 되어서 당장은 못 돌아오더라도 그 차이를 보고 선악과 이 더 나은 것과 더 낫지 않은 것, 즉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지혜와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저게 기준이구나. 이거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혜의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혹 누군가 이 지혜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것은 샘물이 본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과 같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은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 싫으면 피하는 겁니다. 못 막습니다. 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참 멋져요. 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물은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샘은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이 싫으면 사람이 피해야 돼요. 집터를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지를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지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을 이겨내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겼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라올 건데. 근데 가만두면 저 말에 내가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 그래서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였으나 죽이기 전에 이미 그들이 한 말은 공기 중에 퍼져나가 버렸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격언에도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그러죠. 쏟아진 물은 못 담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로운 자들이 살아 생전에 한 지혜로운 소리가 공기 중으로 한번 퍼져버리면 다시 못 가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복음은 지금까지 그 소리가 그대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내뱉은 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벌도 영원합니다. 이게 사람이 내는 소리입니다. 짐승이 낸 소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소리는 가둘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가 비록 수천 년 전에 고생하며 외치고 당시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아무도는 좀 그렇고 거의 정말 99.9% 듣지 않았지만, 그 말소리는 지금도 여전하여 성경을 펴는 자마다 그 울림을 체험합니다. 샘이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 흘러가는 샘물이니까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겁니다. 사람인 나, 지위 고하, 사람이 세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인 나의 말이 얼마나 독특하며 대단한 힘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입술에 지혜의 말을 담아 주신다 한다 할 때에 이거는 얼마나 큰 복을 주신 것이냐. 지혜가 없는 자의 말이라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 고유한 가치가 있는 입에다가 쓸데없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담아두신 말이 있다면,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말 잘하는 자였지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귀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지 않았느냐? 입과 귀를 만든 자가 나다. 지금부터 내가 네 입술에 함께하여 바울 앞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주셨다는 것은 꼭 그와 같아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신 건지 우리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잠시 사는 육체의 시간 동안 똑똑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준다는 것은 다니엘처럼 총리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진리를 영원히 소리 나게 하는 스피커로서 내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악한 말을 입에서 치우고요. 눈 치우듯이 치워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에서 솟구쳐 나오게 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이면서 동시에 지켜야 할, 쉼 없이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더욱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이라는 샘에서 솟구쳐 나오기를, 그리고 그 깨끗한 물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